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지 어떻게 시간이 흐른지 모르게 1년이 훌쩍 지나 12월 문턱에 와 있습니다. 잊지 못할 2020년도도 이제 한 달만 남겨놓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것들을 실천할 수 없어서 친한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해서 많은 활동에 제한들이 있어서 2020년도는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운 한 해로 기억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들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주는 소망과 위로가 예배드리는 각 사람 위에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모두들 힘내십시오. 오늘부터 크리스마스 전까지 4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이라는 교회의 절기 기간이 됩니다. 세상은 마지막 한 달 동안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를 표현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은 이 기간 저희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온 세상이 기뻐할 소식이지만 더 기쁜 소식은 예수가 저희들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소식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 탄생의 기쁨도 크지만 예수와 그런 부활과 더불어 저희들에게 주신 그 부활 소망으로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넉넉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감사 표현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고마움도 전달할 수 없고 같이 함께라는 단어가 어색한 시대에 살고 있긴 하지만 대림절을 시작점으로 염려와 걱정, 두려움의 자리에 예수와 깊은 관계로 인도하는 기도와 말씀에 더 깊이 푹 빠져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모세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성경 인물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만화나 영화의 주인공으로도 유명합니다. 지팡이 하나로 물을 가르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신이라 불리는 바로왕 앞에서 Let my people go를 외친 모세는 역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관점에서 모세를 그려서인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화려한 궁전보다는 광야에서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 리더의 모습이 더 잘 어울립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집트의 왕이 되어 세상의 리더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리더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받은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라도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왕이 아닌 훌륭한 지도자가 아닌 섬기는 리더로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고 40년의 험난한 광야 생활 끝에 비록 자신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여러 인생 여정 가운데 모세의 출생과 관련되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는 구약의 예수와 같은 인물입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는데 구약은 많은 인물 중에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한 모세를, 신약은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요약됩니다. 이집트의 압박 속에 울부짖는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메시아와 같은 존재입니다. 처음부터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못살게 괴롭힌 것은 아닙니다. 요셉과 함께 정착했을 때는 모든 관계가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면서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함께 이집트에 정착한 70명이었던 이민 세대들이 몇 세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하는 큰 민족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서로 협력하면 강력한 나라가 될 텐데 이집트는 수치상으로 많아지는 이스라엘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우리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놀라서 자기 백성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다. 무슨 조치를 취해야겠다. 전쟁이라도 일어나서 그들이 우리 적군과 합세하거나 우리를 떠나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들을 견제할 방안을 강구하자.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견제할 방안으로 많은 일과 과중한 노력을 부과해서 이스라엘의 증가를 억제해 보려고 해봤지만 줄기는커녕 정반대로 인구가 더 늘어났습니다. 결국 이집트는 산파까지 동원해 출산과 함께 남자아이를 죽여 이스라엘의 남자 숫자를 줄이려고 해봤지만 그것 역시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들은 산모들이 너무 건강해서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출산한다는 거짓 진실을 이집트 왕에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에 대해 더 적대감을 갖게 됩니다. 유대인의 통치자였던 헤롯이 동방 박사의 말을 듣고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것 같은 예수의 탄생을 막기 위해 아이들을 죽인 것처럼 이집트 왕 역시 여자 신생아를 놔두고 남자 신생아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집트는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을 제거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당했던 이집트에서의 고통의 시간이 지나 모세와 더불어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죽음 이야기가 넘치는 상황 가운데 모세가 출생하게 됩니다. 이집트는 의도적으로 산하 제한을 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지만 성경 전자는 물속에서 건져지는 살아난 모세 이야기를 시작으로 또 다른 반전 이야기를 써내려 갑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세상에게 죽임을 당하는 대신 세상을 죽음에서 구합니다. 모세 역시 바로 왕의 명령대로 물에서 죽어야 할 운명이었지만 바로의 딸을 통해 물에서 건짐을 당합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모세의 건짐은 곧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겠다라는 하나님의 오래전 약속을 시행하기 위한 시작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출생은 평범한 한 레위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얼마나 평범했는지 부모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 가서야 부모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모세는 레위족 속 아므람과 요백의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특별히 아이들의 죽음이 넘치는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이스라엘 밖에는 최고조였기에 남자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무조건 강에 던져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할 수 있는 만큼 아이를 지켜보려고 했지만 3개월이 모세를 지킬 수 있는 가능한 최장 기간이었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다. 성경은 모세가 하도 잘생겼다라고 표현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모세에게 특별한 것이 있음을 보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신생아의 얼굴을 보며 하는 표현들이나 생각은 부모라면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최근에 비정한 부모 이야기가 뉴스에 많이 나와 부모의 이미지가 많이 손상되긴 했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은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바라보며 한 표현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신생아가 잘생겨서 아이를 지키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남들 모르게 키울지언정 죽임당하게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표현일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저자는 당연히 의도를 가지고 아이가 하도 잘생겼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아이가 잘생겼다는 우회적인 표현을 통해 그 안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잘생겼다라는 단어는 외모적인 것도 있겠지만 모두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well favor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생아였던 모세의 외모가 출중한 것을 강조하기 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푸실 호의가 모세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 됩니다. 모세는 당연히 물에 던져 죽어야만 합니다. 부모가 3개월을 지체하며 생명을 건지긴 했지만 결국 모세는 물에 던져 죽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인 남자아이들을 강에 던져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딸은 히브리임을 알고서도 모세를 물에서 건져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세는 아무것도 모르고 죽음이 넘치는 세상에 태어나서 물속에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모세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도 잘생겼다라는 의미는 모세는 물에서 죽지 않고 건져질 것이고 물에서 건져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도 이집트에서 건져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이 표현 안에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잘생겼다는 표현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의 오차도 없이 계획대로 이루시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루어질 일에 대해 너무 좋다라는 표현을 하도 잘생겼어라고 대신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요셉은 자손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지키면서 말렸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에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부모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 레위 지파를 강조하며 모세의 출생을 시작하는 것도 어머니의 아이가 하도 잘생겼다는 표현 속에서도 저희들은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베푸실 호의,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을 위해 모세가 감당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부모가 신생아였던 모세의 얼굴을 보며 잘생긴 외모의 아들을 꿈꾸며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베푸실 호의 때문에 모두가 즐겁고 기쁘게 될 것이라는 깊은 그 의미를 하도 잘생겼다라는 표현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었기에 물에서 죽어야 할 운명이었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히브리인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 왕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모세를 발견하고 죽이는 대신 생명을 얻게 합니다. 아버지 바로 왕은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지만 바로의 딸은 모세를 죽음에서 건져냅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건너고 있을 때 공주가 갈대 속에 있는 상들을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공주의 건짐을 받은 모세는 모세의 누이 덕분에 친어머니의 모유를 먹고 자랍니다. 모유 수유가 끝나고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어 왕궁에 거하게 됩니다. 왕족으로서 배워야 할 학문과 학식을 왕궁에서 배우면서 시간이 흘러 모세는 어른이 됩니다. 이제 왕이 되어야 할 모세.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는 것을 보면 영화에서 봤던 모세와 다른 왕자 사이에서 왕위 쟁탈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왕을 꿈꾸기보다는 왕궁 밖으로 나가 자기 동족들을 살펴봅니다. 모세는 분명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이집트 사람보다는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에게 더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모세는 이집트인의 일에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도 부족해 부당하게 매질당하는 광경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모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집트인을 죽이고 모래에 묻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했기에 아무도 모세가 이집트인을 죽였다는 것을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이 모세의 살인. 하지만 모세만 빼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뜻하지 않게 모세는 도망자가 되어 이집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미디아 광야로 자신을 숨깁니다. 11절로 15절입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고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공의로운 리더로 인정받으려고 한 모세의 살인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거부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모세는 자신을 죽이려고 찾는 바로를 떠나 미디안 광야로 떠나서 거기에서 나그네와 같은 제2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 이름에 걸맞게 다시 이집트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이집트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아이가 하도 잘생겼다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실질로 모세의 인생을 통해 보여줍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모세는 아주 힘들 때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상황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아버지 바로왕은 태어난 아이들, 특별히 남자아이들을 물에 던져 죽이라고 했고, 하지만 바로의 딸은 죽이는 대신 모세를 물에서 건졌습니다. 하나님은 물에서 건진받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고통과 고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죄로 인해 죽어서 물속 깊이 가라앉아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지 못할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하신 약속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보내주신 것처럼
영원히 죽을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 저희들의 죽음을 상징하는 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세상은 구해줄 수 있는 것처럼 저희들에게 다가오지만 물에서 죽을 저희들의 인생을 건져줄 수 있는 분은 하늘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상징적이지만 저희들은 세례를 통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짐받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과 함께 물속에서 건짐받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저희들을 물에 가까이 오게 해서 죽이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수 덕분에 더 이상 물속에 있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물 밖에서 살고 있습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물은 더 이상 저희들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모세의 이야기처럼 아버지는 모세를 물에 던져 죽이려고 했지만 딸은 도리어 모세를 물에서 건져냅니다. 세상은 계속 저희들을 물속에 넣어서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희들을 물에서 건져주십니다. 저희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건져주시는지 의심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들을 물속에서 건져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물에서 건져받았다라는 모세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산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로부터 건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이 참 두렵고 무섭지만 물속에는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저희들을 조금씩 물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점차적으로 무릎, 가슴, 턱 밑까지 저희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어느 순간에 세상이라는 물속에 잠겨있는 저를 발견하곤 합니다. 물속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물은 더 거세게 저희들을 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잡아채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있어야 할 곳은 물속이 아니라 물 밖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저희들을 물속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여유가 없고 조금은 넉넉하지 못하고 조금은 부족해서 무엇인가를 채워줄 것 같은 물속이 그리울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어두운 물속에 눈길을 주는 대신 물속에서 허둥거리는 이들을 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물속에 가두었으면 가두었지 저희를 건져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를 물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가득한 어두운 물속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죽음의 물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도 잘생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기로 결단한 예배자들 위해 가정과 사업체와 옥빌 한인교회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